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0월부터 욥기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을 욥기 말씀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즉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지혜서의 아주 큰 주제를 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또 그의 고난을 통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고난의 이유와 왜 고난이 의인에게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답을 온전히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오늘 마침내 욥의 회개와 또 주님을 진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 결론을 가진 이 욥기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바라기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욥기서와 함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더 깊이 뵙는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욥은 알 수 없는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 회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참여하였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 언어로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이 사탄은 이제 이러한 고발자와 또 참수자의 역할로서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자 사탄이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마 이 사탄의 목적, 여기저기 또 두루 다니는 그의 목적은 아마도 할 수만 있거든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고 또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끝내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로 나와 있죠. 이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언제든 항상 깨어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욥기서는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온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인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인 이 욥을 네가 보았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의 외형이나 그의 어떤 삶의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욥의 중심을 너도 보았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욥을 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되게 놀라운 장면이죠. 또 되게 사모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종이 바로 이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그 귀한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욥의 경건함입니다. 그죠? 오늘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며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의 성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온전함과 이 정직함을 주님은 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위선이 없는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이 자신을 꾸미는 거 없이 진실한 그 모습이 욥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올곧은 정직한 태도가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진실함과 정직함 이것은 사실은 죄인 스스로가 가지기 어려운 성품인데 오늘 그것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분을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따라가고 있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바로 그 욥의 경외함, 그 경건에서부터 비롯된 또 맺어진 열매가 바로 그의 성격에, 그의 인격에, 그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태도와 그 경건함과 그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사단 앞에 자랑하면서 너도 그 욥을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사단은 사실은 볼 수도 없고 보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존재다 보니까 이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것을 그 경건을 마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도 진짜 이와 같은 진실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마귀와 같이 이렇게 바라보죠. 다 이유가 있겠지.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뭔가 얻을 게 있고 뭔가 받은 게 있고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귀도 그렇게 여호와께 묻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잘못 보신 걸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근거를 사단은 무엇이라 봅니까? 그의 소유와 그의 재물과 이 땅에서의 복의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자식, 가축,
집,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친히 울타리 두르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바로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걷어가신다면 분명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하단의 조롱과 시험하는 말에 오늘 욥의 모든 네가 말하는 그 근거들을 소유물을 그럼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생명, 그의 몸만은 건들지 말되 오늘 네가 주장하는 그 발을 친히 욥에게 시험하여 보아라라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너무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얼만큼 그 욥을 신뢰하고 또 욥 안에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결정 내렸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사단이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그의 생명이나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건들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체 엽기 중에서 굉장히 부분적인 파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최근까지 보았던 디모데 전서 그 후반부에 있는 이 경건과 조금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이와 같은 참소와 또 이와 같은 믿는 자를 향한 공격과 이런 시험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죠. 그것은 이때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마귀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욥 안에 정말 이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까닭이 오늘 그의 소유의 풍성함과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그 복의 근거에 있다면 오늘 욥도 이 시험에서 분명 넘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때로는 저주와 원망 섞인 말을 그가 입술로 내뱉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말 그 자체보다도 그의 중심에 있는 끊임없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경외와 경건이 사실은 욥기 전반에 계속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소유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바로 그의 경건에서 온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경외하며 또 그분을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욥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가 아들과 딸의 그 생일을 축하한 후에 그가 그런 후에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옴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없나를 살폈다고 나와 있죠. 그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욥이 그의 일생 속에서 그가 걸어온 주님을 향한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과 그의 경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바로 그의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과 경건의 연습과 그의 경건한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간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그의 이 경외와 경건이 온 것입니다. 그가 소유가 많아서 그가 어떤 복을 받아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외한 두렵고 떨리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도 그의 앞에서 정직함으로 온유함으로 온전함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것이 경건이 주는 큰 이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디모전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는 큰 이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곧 자족, 만족하는 마음인데 오늘 그 마음이 곧 경건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 더 거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 주는 큰 이익이죠. 오늘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되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때로는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부족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히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 올무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 자체를 예배하며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 욥기 말씀과 함께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시험하여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금같이 되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시험하여 주시고 혹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는 않은지 철저히 시험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금같이 정결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참소의 시험대 위에 내어준 욥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욥이 겪게 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케 하시며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욥과 같이 주님을 향한 경건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유나 재물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섞여 있다면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가다가 파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이라도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 모시기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앞으로 3개월 욥기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